사람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 특별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바로 시편 23편이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설교 안 해본 목사님이 한 분도 없을 것 같고 안 들어본 성도들도 한 분도 없다.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계속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계속 묵상해도 또 하고 싶은 이런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듣는 고백 속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쉴만한 물가 잔잔한 그 푸른 초장에 살 때가 아니라 가장 인생의 힘든 가운데 살 때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구테타를 당했어. 압살롬이 성공을 했어. 구테타. 그래서 쫓겨나고 성공한 구테타 주역들이 왕을 잡아서 어떻게 처치를 해야 편안한, 그래서 왕을 쫓아다니는, 전 병력을 다 풀어서 왕을 잡아오는 자들에게는 아마 큰 상급을 줄 수 있도록 쫓기는 신세 때 이 시를 쓰게 됐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그 목자 되심을 다시 알게 됐다. 자기는 왕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다. 왕은 하나의 직분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작은 양, 길 잃은 양,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임을 다윗이 알게 되어서 그 고백 가운데 오늘 이 쓴 시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생활은 사실은 신앙 전체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그 신앙의 잣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니까 보이지 않는 열매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 글이 어느 청년이 농촌에 가서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를 써서 고구마가 그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커다란 나무가 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고구마는 나무가 되기는커녕 줄기만 옆으로 땅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청년은 심은 고구마가 쓸모없는 나무라 여기고 그 밭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생각과 달리 땅속에서는 크고 굵은 고구마가 가득 열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인들은 보이는 것만에 기대를 거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고구마 신앙이다. 고구마 신앙. 고구마가 지금 줄기가 얼마나 파랗게 잘 뻗어나갑니까?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고구마 줄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열리고 있는 이 고구마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수확때가 되면 고구마 줄기는 다 낫으로 쳐서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려버려. 너는 쓸모가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때가 되면 쓸모가 없을 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다가 기대를 걸고 살면서도 주님이 오라 하시고 이 세상을 하직할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갖다가 버려. 옛날에 그 장례식에서 가면 산에 가면은 옆에다 불 태우는 분들, 왜 불 태웁니까? 그분이 입고 다녔던 옷들 다 갖다 태워버려. 그 그냥 한 번도 안 입은 같은 옷들도 다 갖다 태워버려. 좀 없는 삶, 지금이야 옷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옷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라도 차라리 주지. 왜 이렇게 다 태워버리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고구마가 이제 수확철이 되면 다 줄기를 걷어서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간직한 것들을 다 버려. 죽기도 전에 다 버려.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니까 가장 이 걱정거리가 이 책을 다 어디다 놓을 것이냐. 책을 그냥 버리는 데 일이. 아마 금년에도 책을 한 20박스 버린 것 같아. 한참 설교 준비하다 찾아보려면 그때 버린 것 같으네. 안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하버드 대학 엔칭 도서관에 가보니까 세계적인 도서관이니까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책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찾을 만한 책을 그 안에다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마침 그분이 한국분이더라고요. 그 한국분인데 난 또 미국말은 못 오는 줄 알았어. 미국말은 날아가고 한국말은 뛰어가더라고. 그렇게 잘 여자분인데. 그래서 딱 책을 제목을 줬더니 딱딱딱 치더니 몇 층, 몇 열, 몇 주에 가서 찾아보니 그걸 적하고 그 자리에 딱 있어요. 그거가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필라델피아 그 우리 장로교 역사만 있는 데를 갔더니요, 각 장로교에서 회의한 자로만 박스로 34,000박스가 있어요. 34,000. 하도에서 예수병원에 본 자료가 있는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예수병원 옛날 건축은 건축 설계비 회의로 어디에 그것이 다 들었더라고요. 박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설대의 원장의 그 생활 기록 쓴 거 회의 기록이 그거 다 들어있어요. 혹시 내 거 잊어먹는 거 그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렇게 다 찾아다 놓았는지 회의 기록만 34,000. 책은 그만두고 책은 그냥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셀 수도. 그런데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다 그 버리기가 바빠. 살 때는 10만 원 주고 샀는데 팔을 때는 1,000원만 주고도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요. 1,000원 안 주고도 다 갖다 그냥 고물상에다 갖다 줘버려. 우리 인생이 이와 비슷하다.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시하던 그런 것들도 주님 오라 하시면 다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면 하나는 오늘 읽은 다윗이요,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라고 합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도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가까이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생활이고, 다윗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면 오늘 23편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23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국이 나와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소벽 따고 쇠물팍이라고 그랬던가 그랬어요? 쇠물팍, 소무릎을 그렇게 좋아하시. 요즘 가면 톱으로 썰어주는데요. 옛날에는 누가 톱으로 썰어줘 도끼로 막 찍어서 뼈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삶았어요. 근데 아마 제 기억으로도 우리 어머님은 10번도 더 삶으시니까 삶으면 삶을수록 진국이 나와. 뼈 따고 국물. 예. 국물은 맛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 넣었던 시래기국이 그렇게 또 맛있어. 그럼 또 버리면 개들이 그냥 하루 종일 가지고 갖고 놀아. 개들이. 그래서 진국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야기고 개들이 그렇게 뽑아먹어. 이 시편 23편이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은 묵상해서 계속 이게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23편.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그렇게들 좋아하는 것이죠. 이 시편 23편을 쓸 때 다윗의 그 모습, 다윗의 주변 환경은 지금 나보다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왕궁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해. 그냥 이렇게 나그네처럼, 나그네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쫓기는 신세. 그런 가운데서 이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푸른 초장에 놓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고백보다도 푸른 초장이 아닌 거친 들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등 돌릴 수 있을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원수들 앞에서 내가 상을 받을 것이다. 추석을 보면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농부가 밭을 갈 때 상을 만들어. 그 보고 또 상이라고. 상을 만드는데 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던 잡초들을 다 제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잡초는 어디든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텔레비트를 보면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이. 저는 그냥 그놈 다 못 먹고 좋은 것이라는 거 몇 개 뜯었다 안 먹었어. 뭐 어성초가 좋다 좋다 심었어. 하여튼 어디가 좋은가 모르면 어성초가 좋대야 또. 어떤 데 보는 무슨 또 무엇이 좋다고 다 좋아. 그래서 제가 본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좋아. 그래서 잡초가 많은데 이것도 틀림없이 어디가 좋은 것이 많으니까 이렇게 주지 누구든지 다 먹으라고. 아직 그걸 좋다고 하는 연구가 아직 없을 뿐이지 아마 틀림없이 잡초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그런 연구가 나올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안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아. 다 좋아.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모든 말씀 속 푸른 초장 쉴만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은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과 일맥형통 이게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어요.
쫓기는 신세이지만은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 잔은 넘치면 계속 불어도 한 잔. 나에게 만족, 더 이상 주시지 않아도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간증하며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잠이 옵니까 이럴 때? 그래서 시편 127편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다윗은 잠을 잘 잤어. 이런 상황에서도 잠을 잘 자요. 이 잠 잘 자는 게 큰 복이더라고요. 그죠? 옛날 어르신들이 잠 못 자해서 어째서 내 나이 들어봐, 내 나이 대봐 그러시더니 저도 가끔 어떤 때는 잠을 못 자. 2-3시간 자다 일어나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3시에 일어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문 열어놓고 설교 준비하니까 어찌 이렇게 설교 준비가 잘 되는지 낮에는 선풍기를 틀어놔도 이렇게 더워요. 선풍기 가지고 보세요. 에어컨 틀어놔도 후덕지고 그런 것이 잠을 주시. 어떤 때도 잠을 잘, 어제 저녁에는 잠을 얼마나 잘 주시는가. 한번 누웠더니 일어나는 게 7시요. 이게 새벽 기도를 앉는다 푹 제가 인도 안 하니까 주일날 푹 맘 놓고 잤던가. 아니 예배 시작 헌어걸래 예배가 시작된 줄 알아서 깜짝 놀라고. 잠을 주시는 하나님, 다윗에게는 그 잠을 잘 푸른 초장 주셨다는, 공평하신 하나님,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잠을 잘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잠을 잘 주시고, 잠을 잘 주시고 단잠을 자는 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 잠은요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저 침대 선전하는 것 보니까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러고 선전하대. 잠을 잘 자. 그 희한해요. 선전하는 사람은 그 막 차 다니는 쪽으로 끌고 가도 잠만 푹푹 자는 선전이 있더라고. 무슨 침대인가.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쉬게 하리라. 두려움이 없다는. 이 멕시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번 했는데, 왜 우리는 미국은 잘 살고 우리는 못 사냐, 이걸 연구를 했대요. 이 사람 대통령이. 미국하고 딱 붙은 땅, 우리도 북한하고 딱 붙었듯이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딱 붙어서 지금부터 한 150년 전만, 1850년대 1850년대만 해도 이 멕시코 땅이, 텍사스가 멕시코 땅이었고 캘리포니아가 멕시코 땅. 캘리포니아는 우리 한반도의 크기가 4배가 커. 텍사스는 한반도의 6배가 커요. 두 개 합하면 한반도 10배가 큰 땅이 원래가 멕시코 땅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뺏겨버렸어요. 전쟁이 별겁니까? 땅 따먹기지. 별거 없어. 근데 이 멕시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왜 미국은 멀리 떨어진 딱 붙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멕시코 땅은 박토고 미국 땅은 다 옥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밑에 남부의 시월드를 지나면 멕시코
그 미국 국경이 있어요. 국경을 지나갔다 들어왔어요 한번. 근데 지나갈 때는요, 미국에서 멕시코로 갈 때는 누가 지키는 사람인데 다 하나같이 자. 전에 잠 못 잤던가 하면 코 골면 자. 우리가 뭐가 그래도 소리도 없어 그냥 가려 자. 보도만요 무슨 여권을 보야 할 거 아닙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한 열 줄도 더 지켜 그렇게 많이 나가요. 근데 올 때는 막 차가 막 2시간 정도 기다려. 전부 조사를. 근데요, 희한한 것이 그 국경을 쭉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벽 친다고 하잖아요. 멕시코에다가. 거기서 그냥 저녁 때 되면 막 넘어가요. 그 담을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하는 거예요. 막 넘어가는 거예요. 미국만 가면 그냥 하여튼 굶어 죽든 않게 생겼으니까 다 넘어가요. 특별히 임산부들은요 막 넘어가가지고 가서 아기 낳으면 미국 시민권이 나와 아기한테. 그러면 엄마는 아기 때문에 하여튼 불법이든지 다 미국에서 돈 대줘야 해요. 그 미국이란 나라가 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 근데요, 이 국경을 보면, 국경 넘을 때 보면요, 한참 기다리잖아요. 이제 조사해야 하고 여권 점사하고 해야 되는데, 멕시코 땅은 풀도요, 배상 말랐어요. 이 잡초도 그냥 박토해서 거기 때문에 야들야들 풀도 별로 없어요. 근데 국경만 딱 접치있으면 캘리포니아 저거는 저치 이렇게 풀이 그냥 완전히 초장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기름져요. 풀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 이 북한의 금강산 갔다 올 때 옛날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북쪽은 갈 때 이 묘는 흔다죠. 갈 때도 절반뿐이 안 돼요. 키가 안 커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키가 안 커서 못 먹어서 안 컸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못 먹어가지고 안 컸는가. 옛날 분들은 못 먹어서 안 큰다 많았어요. 그런데 남한 쪽만 오면 갈 때도 그냥 얼마나 큰가 몰라요. 얼마나 큰가. 그래서 이 멕시코 대통령이 연구했는데 어떻게 해서 미국이 잘 사냐 했더니 이 갓이라고 갓,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왔다 그 말이에요. 미국 땅을 왔어 청교도들이요. 근데 멕시코는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골드, 금을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에서 그 사람은 I로 GOLD인데 I를 꼭 I자, 거기서 I, 나를 빼앗다. 골드, 나를. 그러면 하나님이 돼요. God, 골드.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들어있으니까 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대. 내 미국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으러 와서 하나님도 얻고 금도 얻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분 멕시코 대통령이 아주 신앙적으로 잘 부렸어요. 저는 이걸 보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골드예요. 금이요, 금. 그러나 내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업을 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건 골드예요. 골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빠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 하나님도 없고 금도 없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성공한 그 사람들 간증할 때마다 항상 하는 공통점이 뭡니까? 내 회사는 사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모든 것들도 다 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 다윗은 나의 목자 하나님임을 알게 됐다네. 소위 골드에서 내가 빠졌어. 나는 왕이었지만 하나의 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아무리 무서운 것 가도 엄마만 있으면 안 무서워. 엄마만.
근데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엄마 없으면 무서워서 막 울어. 애기들 봐요. 아무리 뭐 부잣집에도 엄마 없으면 막 울으대요. 아무리 가난한 집도 엄마만 있으면 뱅글뱅글 웃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목자가 되시, 목자.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움이 없고 어느 곳에 있든지 실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옛날 생각하고 아이들 보면 안 돼요. 아이들 보고 뭐 하면 야 이놈아 내가 너 많을 때는 밥도 못 먹었다. 에? 너는 그렇게 많이 가졌냐? 그래 많이. 요즘 애들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배고프면은 그때 아빠 그때 라면 삶아 먹지 그래요. 라면 그때 라면 있을 건데 라면 삶아 라면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즘 라면도 비싸더라고요. 라면 삶아 먹어요. 요즘 애들은요 우리 때하고 틀려 전혀 틀려. 우리 같이 보면 안 돼. 옛날에는 혼자 벌어서 10명을 가르칠 때요 지금은 둘이 벌어서 하나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권력과 물질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언제나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